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모든 성경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었지만 16절 말씀만 가지고 성경은 진짜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에는 코로나는 멀리하고 성경책은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레벨이 오히려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에 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성경을 좀 이제부터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또 결심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이 책이 믿을 만한 책이냐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방에 가서 책을 살 때 먼저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내용은 둘째치고 사기꾼이다라고 하면 이 책을 솔직히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책을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과 이 책의 저자가 같은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전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이 책이 이 사람이 이 책의 내용대로 살다가 변질되어서 좀 다른 삶을 사는 그럴 때 이 책의 내용도 좀 쓸모가 없는 부분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과 지금 우리의 삶이 연관성이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공감이 되는가를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써놓은 건 그건 책이 아니죠.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유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책을 봐야 될 때, 내가 책을 읽을 때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읽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는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목사님도 이 성경책을 거의 10년 넘게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10년이 넘었네요. 거의 15년 전도사 때부터 봤으니까 이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뭐 목사님 가지고 있는 책과 여러분 책이 뭐 큰 차이가 없죠. 똑같죠. 똑같아 봐야죠. 뭐 개혁 개정이냐 개혁 한글이냐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번역상의 문제니까 다 똑같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믿을 만한 책이냐 또는 믿을 수 없는 책이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는 무슨 이유로 이 성경을 신뢰하고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목적과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사건도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저자는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실제로 성경을 쓴 사람은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모세부터 보통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통 모세가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작성했고요, 기록했고요. 또 그들의 어떤 삶을 보면 선지자, 왕,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 그리고 학자 등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썼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누가 썼나요?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직 제외하고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나중에 이제 성경이 됐고, 그리고 바울 지금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도 목회 서신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주후 60년경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 이 편지가 성경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도 그냥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셨어요? 먼저는 말씀으로 주셨죠.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를 보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셨죠. 뭐 굳이 따지자면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때의 사건을 몰랐던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그걸 기억했다가 작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일정이나 뭔가 자주 저장해야 될 부분은 다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뭔가 작성을 해놓으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성인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성인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신학교 때 손양원, 이제 애양원이라는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세우신 이제 그 교회인데 그 옆에 지금도 쉽게 얘기하면 나병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앞도 안 보이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같이 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라고 하는데 그분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는 거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구전이라고 그러죠. 그냥 말로만 뭐 구전을 하면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기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력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100% 들은 말씀을 또박또박 기억했다가 작성하는 것이죠. 게다가 물론 그런 들은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직접 받아 적는 듯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작성하셔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계명이다라고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이거 내가 직접 다 썼다라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다 써주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내가 썼다라고 딱 주면 이게 성경이고 경전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돌판에 써줘 주시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쓰게 하셔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어떤 분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오류가 있는 듯한 부분이 종종 보인다는 거죠. 때로는 아가서를 보면 이거 성경인가 할 정도로 보기 민망한 어떤 표현들도 써 있습니다. 뭐 정확히 보면 아가서 같은 경우는 19금이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근데 실제로 이단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천사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불러줘서 내가 그대로 작성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경전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써서 진짜로 이렇게 성경이라는 어떤 책을 딱 작성하셔서 어디 동굴에 깊이 숨겨놨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책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책을 발견한 것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성경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시는 것처럼 돌판에 얼마든지 써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직접 써서 성경을 주시면 논란도 없고 또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40명의 저자들을 이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이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한 4가지 정도의 설을 좀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영감에도 4가지 설이 있습니다. 감동으로 쓰여졌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썼다고 하기에는 뭔가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허점이 있으신 분인가? 라는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같은 상황에 내용이 다르거나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경우가 가끔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두 번째는 축자 영감설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자로 풀어쓰다 보니까 그래요. 축자,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다. 근데 보통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까지 여러 번역본까지도 있는데 이 축자 영감설에는 번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대로 기록됐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고 번역하시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축자 영감설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역동적 영감설 또는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내가 체험했죠. 그리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통찰을 통해서 성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저자인 내가 작성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 인간의 통찰의 결과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저자마다 색깔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기에는 그렇다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어떤 작품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썼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어떤 문학 작품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애매하죠. 유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우리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고 각자의 이제 지체가 있죠. 근데 손이라고 해서 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이 팔과 붙어 있고 팔이 팔목 다 붙어 있고 이 팔이 몸통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각자의 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따로는 보이지만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 그게 유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저자의 인격과 성품, 문체, 시대적 배경이 성경에 기록을 할 때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과에는 하나의 가지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4가지 정도입니다. 물론 몇 가지 더 찾아보면 있는데 대표적인 게 4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이 4가지 중에 어떤 거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목사님은 1번이 좀 편하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가 제일 편한데,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현재 4번 유기적 영감서를 대부분 이제 받아들이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가 아니라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인 거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물론 누가복음은 자기가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성경과 유사한 내용으로 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경이 우리보다 몇 개 더 많습니다. 이제 보통 외경이라고 하죠. 7개인가 8개인가 더 많아요. 자세히는. 근데 그게 또 달라요. 동방전교는 또 다르고 천주교는 또 다르고, 또 게다가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위경이라고까지 봅니다. 이거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참고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있으면 성경이 정말 많은데, 어찌됐건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면 66권을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한테 애매하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 혼란스럽게 하셨을까? 결론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라고 단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 적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딱 뭔가 이게 딱 있다. 그 처음에 성경이. 그러면 사람은 이 성경을 신격화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쟁에 나아갈 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거의 신격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시려고 이 법궤를 메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셔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돌아가셨죠? 치욕과 수치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지혜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토를 달지 못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라고 단정 지어 놓으면 하나님을 솔직히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은 나무에 달리신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모습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벼라는 왜 갑자기 숨겨진 메시지가 지가 쓴 건 아니지? 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내가 떠올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고급스러운 언어들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써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그 미국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 수능을 이제 시험 풀어보는 어떤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런 단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단어를 막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도 안 쓰는 단어를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와 다르지 않는 언어로 또 삶의 방식으로 또 전달 방식으로 글을 쓰셔서 우리를 읽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고자 하는 목적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단어로 우리에게 풀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전달해 주신 것으로서 이 성경은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뭐라고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성경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마지막에 교육하기 위함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아닌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어떤 책보다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유익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더욱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 한 장 또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절도 좋습니다. 목사님도 운동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하준이 예체능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이라도 매일 하는 게 좋죠. 제일 안 좋은 게 일주일 동안 안 하다가 주말에 몰아서 하는 거 뭐든지 공부든 뭐든 몰아서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한 절이면 나는 한 절만 좀 가능할 것 같다면 한 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그래도 한 장은 하루에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한 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성경을 통해 나와 내 인생과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다짐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께서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선생님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마치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뭐 몇 달 아니면
우리 교회들 중에 목사님도 그렇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이 있죠. 자, 이 친구들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 우리가 중1이라고 또 봤을 때 12, 3년 동안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 물론 이제 글씨를 못 읽을 때 뭐 대여섯 살까지는 뺀다고 하면 뭐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그 1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있습니다. 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겁나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하겠지만, 미리 예고 아닌 예고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청소년부이고 청소년부는 교육부서입니다. 교육부서는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그냥 편하게 훈련하는 거는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거 그냥 놀고 먹는 거죠. 훈련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바로 특히 신앙의 훈련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넣어줄 수가 성경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목사님께 들은 말씀은 이제 공적인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성경 읽어보는 게 분명히 필요해야 하죠.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물론 교육적으로도 목사님도 좀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한 장씩 읽자라고 하면 한 장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한 장씩 읽자라고 하면 이 친구는 고통이고, 자기는 뭐 10장도 읽을 수 있는데 한 장 읽자고 하면 이건 또 양이 안 차는 거고, 이건 애매한 부분이에요.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얼마 만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날 잡고 방학 때, 그때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마음 먹으면 3일이면 읽더라고요. 목사님 경험으로는. 물론 막 후딱후딱 빨리 읽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경험이 없이 절대로 청소년부를 졸업하면 안 됩니다.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나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그걸 계획을 세워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보완하면서, 나는 성경을 한 번은 좀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좀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 여러분, 우리는 중고등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 때 한 번, 3년 동안 한 번, 그리고 고등학생 때 한 번,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통 하루에 한 장 읽으면 3년 정도면 한 번 읽습니다. 물론 좀 3년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 장수 말고, 보통 우리가 짧은 장도 있고 긴 장도 있으니까 장수 말고 이 페이지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창세기 1장 뭐 이렇게 말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울 수도,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보통 한 장 아니면 이렇게 한 면, 이렇게 어찌됐건 여러분들 한 장 정도 읽는다고 하면 3년이면 충분합니다. 3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뭐 그게 쌓여서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조금씩 읽는 친구들과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날 잡고 한 번에 다 읽어버리겠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기도도, 목사님도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도 성경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따가 합시다.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교육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